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동하여 살아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저희들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아버지 집중하오니 성령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의 빛을 비춰주시며 권세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지금 그 장소와 그 모든 시간들을 지키고 보호할지어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너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와, 나의 힘이 되시어와. 주님 앞에서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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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믿네. 인내하리, 주를 바라며 인내하리, 두려움 없이 인내하리, 인내하리. 왜냐하면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주의 말씀 따라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믿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믿네. 아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활짝 열어주세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과 눈 마주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 에브리데이 온누나 처치에 두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 온누나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얹어놓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못으로 깊이 그리고 굳게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 각 사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흘려보내주시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미련함과 저희들의 아둔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친히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 네,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3개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성경은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둘러 가자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빵을 챙길 여유가 없이 예를 들어서 남자 5,000명이면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남은 빵을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말이 12바구니고 7광줄이지 그거를 정리하고 다 챙겨 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죠. 빵 어디 갔어? 그래서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서로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유의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오해였다. 물론 제자들이 오해한 이유도 수긍이 가요. 제자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 없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가는 곳은 갈릴리 건너편,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빵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예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 이방인의 땅에서 정결하지 않은 정결한 빵을 찾고 정결하지 않은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땅에서도 정결한 빵이라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섞여 있는 그 빵이 더 문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한마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이 행해왔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굴레 안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다른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신종 새로운 유대교를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식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아닌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빵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직도 못 알아듣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젠 이 말씀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만 믿으면 안 돼요. 믿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을 보고 기뻐한 이유는요, 그들의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예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이건 혈과 육이 너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부터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귀로만 듣고도 믿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그들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아요? 아직도 유대의 교회의 율법과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런 체제, 시스템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가르쳐 주시고 더 보여주시고 더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헤아려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죠. 그냥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그냥 믿게 되는 이런 순종의 사람으로 관계가 변화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어때요? 좋아져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사람이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막 11조도 열심히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좋아지든가 아니면 그 있던 믿음마저도 날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문제는 해결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박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은 뚫어지게 잘 아는데 오늘날의 또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옛날 교부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제가 부유해져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주님, 저는 일평생 저에게 부유함을 주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서 주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가난해서 주님과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비유들처럼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발전되어지고 문제 때문에 더 좋아지고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더 좋아지고 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역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신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이 좋아지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게 하세요. 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빵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5,000명을 먹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냐?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4,000명을 먹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라고 물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고 온 빵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누룩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두개인들은 엘리트층이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주 활동 무대였어요. 헬레니즘을 환영했고 세속화되었고요.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중적인 지지는 받지 못했어요. 부활과 내세를 부인했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했죠. 왜?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현실이 너무 좋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합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중상층, 넓은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회당이 바리새인들의 중심이었어요. 헬레니즘, 로마, 이제 이런 거에 저항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요. 모세 오경과 자기들의 믿음의 선배들, 장로들이 구전한 율법들을 지켰죠. 대중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더 이렇게 지지했고 부활과 내세를 인정했고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들이 누구를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가르침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뿌리 깊이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하실 정도였어요?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을 3번이나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도 다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류함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유대인이라는 그 뿌리 깊은 DNA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냥 그것만 기적만 체험한 거예요. 그 기적이 말하는 의미, 그 기적이 일으킨 이유,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내면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의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지난주에 얘기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믿음 없이 하늘의 표적만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했던 거죠. 이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성장한 것 같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성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교회 열심히 섬기고 기도 시간 말씀 열심히 볼 수 있죠.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랄 수 없다. 주님이 오셔서 무언가를 찾으시고 구하실 때 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면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햇빛이 비치지 않는 씨앗이
싹이 날 리가 없죠. 그리고 햇빛을 보지 않는 싹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다. 풀이가 안 돼야 되는데 풀이가 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오직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늘의 누룩이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시요. 예수님의 시대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무엇이 됐다? 보장이 되었다. 약속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신앙생활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보혈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하늘의 표적만을 구한다라고 하면서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이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방의 땅으로 가는 제자들처럼 떡이 없다고 안 가지고 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지도하심, 그리고 열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은총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만 읽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순종 중에 순종. 오늘 말씀에 보자면 순종 중에 순종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순종 중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세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세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손쉽게 그냥 한 번에 몇 번의 안수로 유명한 사람들, 능력받은 사람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을 생각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꿈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위협적인 순간에도 생명을 걸고 순종했죠. 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순종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이 오순절의 첫 시장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것을 축하하는 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그러니까 무슨 10일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오순절날에 오순절의 진짜 의미, 성령의 단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이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셨죠. 이젠 누구의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킬 차례다. 제자들은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달 만에 받아도 한 달이 걸리고 반년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성령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교회에서, 들판에서, 집에서, 지하 감옥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은혜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불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게 있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의 누룩이 저의 영혼과 삶에 완전히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눈 어둡고 귀 어둡고 마음 미련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저희들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저희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세요.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2번, 3번,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저희 배에서 터져 항상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약속이 저희들의 모든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 각 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낌없이 연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늘 위로를 얻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김 받아서 쉬지 않고 쓰임 받고 계속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하나님 또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하나님 물들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00% 온전히 하늘에 누르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채워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구 되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이샤라얀다라 와라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사와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완다라 와라칸다라 와라산다라 와라카와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라카와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누룩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이샤라와얀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야라사와란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야라사와라라 라바라란드라 야라사와란드라 와라카와란드라와 주님의 영광 안에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바란드라 야라산드라 와란드라 라칸드라란드라 야산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야산드라 와라 라바라란드라 야라산드라 와란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와라사와란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와라카와라. 아멘. 라바라바란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와라산드라 와라카와라 라샤라와얀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와라산드라 와란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와라산드라 와라카와라.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샤라와야란드라 와라칸드라 와란드라 야라산드라 와란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와라 라바라바란드라 야산드라 와란드라 와라칸드라 와란드라 와라칸드라 와란드라 와라칸드라 와라 라바라바란드라 와라사와란드라 와라카와란드라 와라산드라 와라카와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 태워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옵소서. 무엇을 보든지 마시든지 무엇던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샤라와 야란다라바라카와란다라바라카와란다라바라사와란다라바라 사와란다라바라카와란다라바라카와라 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칸다라바란다라바라칸다라바라. 아멘. 주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매일매일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있기 원합니다. 선의 주님과 날마다 주와 함께 서길 원합니다. 주님 향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 안에 저희들이 갇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이 말한 영광, 사단이 주기 원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그 영광을 보며 그 빛 안에서 살아가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처럼 주님, 저희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 했던 그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만 했던 아버지 그 이유가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고 저희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며 저희들을 땀 흘리게 하고 저희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풍파를 가져다 주고 어떠한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믿으면서 찬양하고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영원한 저 천국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래서 저희들을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여 주시고 즐거워하여 주시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에브리데이 언더처치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가운데서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요,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주님 다 취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배울 때 주님이 취하시고 받으신 그 영광의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부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장마 기간인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놓치지 않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